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국내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도 물론 큰 이슈긴 하겠지만 요새 어느 뉴스를 치더라도, 어느 채널을 보더라도, 어느 포털을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우리에게 깊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의 선거 운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였다가 요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3자 구도로 약간 개편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또 이상한 뉴스가 또 하나 생겼죠. 김건희 7시간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 이것도 방송하는 날이라고 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야흐로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를 뽑는 자라 그런지 온 관심이 그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박살나고 다 까발려지고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아픔과 치욕과 모욕을 무릅쓰고서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할까요? 간단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죠?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며 이끄는 최고의 자리, 즉 1인자의 자리입니다. 그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제하고 나서 인간 사는 세상에서 그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높은 사람은 서열상 없습니다. 국가에서 1번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아무나 되지도 못합니다. 뭐 내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고 싫다고 해서 되고 싫다고 하면 안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무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천만 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북악하나의 영화를 세상에 읽기는 이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국민의 주권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엔 그 첫 번째 영화를 뭘 봤냐면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영화, 여기 나오죠. 약간 흐리긴 하는데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나오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대통령 역인 앤드류 셰퍼드로, 그리고 아네트 베닝이 그의 연인이 된 시드니 웨이버로 나옵니다. 일종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된 선거에 집중을 둔 영화가 아니라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재미있고 흐뭇하고 종종 웃음도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보면서 여러 차례 웃었던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경은 재선을 앞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앤드류 셰퍼드가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애인이 생긴 겁니다. 백악관에는 자기 딸이 있어요. 근데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반대 진영에 있는 럼스 류현 쪽에서 이를 빌미로 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인도 뭐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 예전에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 문제될만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로맨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긴 하죠. 물론 영화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멋진 대통령의 연설로 기가 막히게 마무리가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딱 끝납니다. 보면 참 좋다. 그렇게 딱 마무리됩니다. 딱 미국식 영화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우리와도 너무나 다른 이 백악관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가 이제 그런 분위기 좀 되지 않겠습니까? 백악관 참모들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척 인상적으로 영화에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주장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합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참모들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네 그렇게 합시다. 딱 일사불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참모들이 동의를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반대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때에 따라 신랄하게 비판도 합니다. 부족한 점을 꼬집습니다.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날 했었던 잘못된 연설에서 혼나는 게 대통령 일과의 가장 첫 번째 맞는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주로 야단 맞는 게 대통령의 일이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게 무척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백악관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그런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참모들이라고 해서 토를 달고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유교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저희 문화권 가운데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철저하게 꼬박 죽여서 냉장고에 코끼리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무척 부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인자인 대통령 뒤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2인자나 제대로 된 참모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사심없이 대통령을 존경하며 따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게 참 부럽고 멋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보스 기질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한국적인 정서 가운데서 과연 그런 문화가 가능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불어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나 2인자나 3인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일종의 대통령과 참모나 2인자쯤 되는 그런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촌쯤 됩니다. 정확하게 촌수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따지면은 이렇게 그런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쨌든 간에 친척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따로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형님 하고 불러야 옳은 개념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만났는지는요.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을 돕는 혹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없어져야 할 2인자나 참모쯤 혹은 조연이나 어쩌면 엑스트라나 단역 정도쯤 되는 배역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에 대해서 무척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사라져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게 비단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아주 단촐하고 단순하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길지도 않고요. 딱 1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16장도 딱 둘로 나눠가지고 앞에 전반부 부분에서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비중이 1대1 정도쯤 되는 그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날짜를 따지면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게 전체 복음서 분량의 반을 차지한다라는 것들이죠. 다른 것들 싹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도 다른 것 싹 다 생략해버리고 사역 중심으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다른 잡다한 것들, 사실 잡다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어느 것이 잡다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나머지 것들을 다 아웃포커싱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딱 하고 나머지 것들 배경들이 흐릿하고 보이지 않게 싹 제거해버리는, 그게 마가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마가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될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1인자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2인자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무척 간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즉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딱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는 요쯤에 있어야 될 많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생략되거나 삭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족보나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에 대한 것, 세례 요한의 여러 활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마가복음 생략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좀 하면 스크린 나올 것인데 제일 보면 뭐가 생략됐냐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의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도 말씀드렸죠. 상당히 긴 분량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그거 싹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1장 2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싹 뺐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리새인과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나 누가에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싹 빼버렸어요.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도 세례 받을래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면서 쫓아내면서 니네 엉뚱하지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만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적 의를 달성하려고 해?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쫓아버리는데 그런 장면을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맘때쯤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어떤 거? 족보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시작하면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부터 바로 족보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을 가보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족보 자체가 없어요. 족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 1장 1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있어야 될, 이 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아웃포커싱 해버리고 예수님만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취한 다른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독자들은요,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박탈되어져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이 지향하고 만드는 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다만 딱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마가복음 내용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과 복음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과 키워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부분적인 것만 본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알고 부분적인 것도 알아야 그게 상호 도움이 되는 거지, 본질은 놓치고 부분적인 것만 본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원래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먼저 밝히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과해버리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발췌해야 한다는 것이 때때로 내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썩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찾아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복음서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그분이 지향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고 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된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뭐가 기록되면요, 받자고자 바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떻게 이제 설명 자체를 딱 생각해버리고 바로 이사야서 인용을 딱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이거고 역할이 이거야 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세례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쵸.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그 세례의 역할은 뭐냐면은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준비하는 역할. 근데 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뭔가 커다랗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준비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마련하고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맞을 마음의 자세를 갖춰라 라는 게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리라고 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사람들에게 다그치고 독려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준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였던 거죠. 준비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 두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실제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 딱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이야.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어.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어. 말라기에도 기록된 말이야. 그리고 이 말대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에만 충실했어. 다른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가 뭔지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하시는 것,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가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향해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멘하고 듣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고 뭐 수신제가 하고 뭐 목욕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뭐 다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해서 사람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잘 감당하면서 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구나, 잘했구나, 역시 세례요한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자로서 세례요한의 역할로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세례요한의 인기 엄청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혹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소규모는 있다가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유대 온 지역에 그 소문이 뻗쳐질 만큼, 그 소문이 유대 모든 지역에 퍼질 만큼 아주 유명한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인기가 무척 높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높았냐? 헤롯이 걱정할 만큼 높은 거예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쳐서 왕이 되면 어떡하지? 얘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헤롯이 가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인기가 그 당시에 분봉하게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크고 두렵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때때로 메시아로 여기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쯤 도달하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별 볼일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기가 쑥 올라가. 그러면 나도 좀 잘 못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 얘기를 다룬 영화가 이번 주에 볼 블러스라는 영화예요. 제3질에 있었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솔직하게 자기 말하고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 사람 인기가 쑥 올라가면서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뜨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브루스라는 영화인데,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감을 본인도 몰랐을까? 잘 알았겠죠. 왜 몰랐습니까? 잘 알았겠죠. 그리고 세례요한도 많은 제자들을 거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더 많은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녔고 추정했고, 뭔가 한마디 하면 그 말씀 받아 적으면서, 종이가 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적으면서 수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례요한의 인기가 높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일을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하죠. 여기 누가 나왔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상당히 큰 지도층 인사입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들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신들도 나오는 거예요. 직책, 지위 일단 떨쳐버리고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가 나왔다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대요. 나온 게 아니라 세례를 그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받을 만큼 세례요한의 인기가 그만큼 높고 그 권위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 7,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중요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평가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자가 나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지도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 평가가 그런 평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베푼다는 소식 듣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엔 자각이 명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증언하는 자야. 너희가 그것을 오히려 증언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날 높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자, 예수님을 증언한 자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매우 실망이 컸을 것 같아. 인간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26절 아까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26절 그 얘기잖아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아니 우리 쪽에 와야 되는데 다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쪽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걱정과 우려를 담아서 세례 요한에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실망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메시아는 저분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분은 흥하고 나는 쇠할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가 맡은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1인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도 탁월한 지도자가, 1인자가, 1등이, 그리고 리더가 될 거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이 생기면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당신은 충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사람들이 꼬드기고 그리고 부추기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서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단호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기 쉽지만 실제로 내 앞에 뭔가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기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도 너무 커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커지면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총회장 꼭 나가셔야 됩니다. 노회장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죠. 총회장 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한기총 회장 하셔야죠. 주변에서 시키는 거 주변에서. 그러면 무슨 내가 무슨 하자고. 그런가? 해볼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나는 아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큰 무더기는 나와 관계없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꾸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내 주제와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사명에 맞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인자가 되지 말라거나 최고가 되지 말라거나 리더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맡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책,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인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따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죠. 우리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꿈쟁이 요셉. 훌륭하고 탁월한 구약의 인물이죠. 그렇죠? 요셉 얼마나 멋집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1인자가 됐어요. 2인자도 사실 2인자인데 실질적인 1인자. 왜냐면 왕이 하는 일이 없고 모든 옥새까지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자가 요셉입니다. 자, 그쯤 되면은 뭔가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 하고 싶다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기 쉽냐면은 요셉처럼 1인자가 돼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답고 듣기 좋고 멋있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요, 요셉은 1인자가 되기 위해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역할을 어느 곳에든 충실히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까지 가 있던 것이었지, 총리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애쓰고 밟아놓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속기 쉽다라는 거죠.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을 경험해서 그걸 확인할 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그런 온전한 자기 정체성 자각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어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인간보다 탁월하신 분으로 일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 자체도 인간 중에서 최고인 분이 세례요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가 그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하는 역할은 하인, 즉 종이 감당하는 역할이었어요. 나는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별거 아닌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게 오는 서치라이터를 그분께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분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속에 예수님 누굽니까? 조명받아야 될 분,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될 분, 오직 드러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탁월한 것 같지만 내 탁월함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탁월하신 그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세례 요한도 고수다 보니까 진짜 고수를 알아보고서 이분이 진짜예요 라고 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멋진 모습이었다. 인간보다 뛰어난 분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누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면 자신은 뭘로 베푼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물세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물세례 같은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파별로 유대 전통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개종의 징표나 의식으로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같은 형식으로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든가 다른 여러 공동체들에서 자기들만의 의식이라든가 특별한 행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물세례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냐면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영생을 보장받습니까? 그 자체 생명을 나아갑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과 영생을 이끄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다는 거죠. 나는 그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정도까지만 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근데 내 뒤에 올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았으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육신은 허약해지고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산 살아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리라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온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세례 요한이 소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은 생략해버린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그 말씀이었죠.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어떤 분을 소개합니까? 최후의 심판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모든 행위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키질로 달아보실 것인데 그 중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을 가지고 그 알곡을 하늘나라 곳간에 들이실 분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당연히 알곡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쭉정이는 뭘 생각합니까? 여러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과 유혹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의 부 앞에서 날아가 버릴 만한 정도의 신앙, 그게 쭉정이 정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지킬 수 있는 신앙, 그게 알곡과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자를 마지막 순간에 가려낼 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 구분할 것인데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정확히 얘기하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의 모습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소개합니까? 그분만 진짜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최후 심판자로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인자로서, 참모로서, 그리고 사라질 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때가 시작되자 사라집니다. 실제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가장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는다,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위에 머물 수 있는 나가 드러나길 원하는 게 우리 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같은 자를 여기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1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철저하게 2인자며 사그라드는 자로 남았던 그를 바라보면서 두드러져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 보이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최고가 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나타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조명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빌미로 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성해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 주 앞에 참다운 종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